3장 찬양 드릴게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박사. 음이 좀 높으신가요? 좀 낮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네. 찬송가가 있으시죠? 네네, 찬송가 있으셔서 이렇게 띄우고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 그죠? 네, 각자 있으시니까. 그대로 할까요? 키는요? 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날 위하여 피아노를 점검해보니까 페달도 다 끊어졌네요. 피아노가. 잘 끊어졌어요. 302장 찬양 드릴까요? 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공간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넓은 바다로 한번 가보자.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머니 교육인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도 없이 막 오셔서 이러니까 좀 그랬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케이스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기도하는데도 똑같은 케이스가 일어났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와보니까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똑같은 케이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목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소리가 너무 하울링이 와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한 5년 동안 반주자를 기도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익어버린 거예요.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서툴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반주자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괜찮답니다. 그러면은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정하시죠. 목사님 정하시죠. 네. 예. (254장) 저도 처음 와가지고요. 그냥 있는데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와서 앉게 되고 또 인도자가 없으니까 이거 그림하고 또 피아노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속죄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권세 버리시고 낮은 땅 오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인에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 감사에서 감히 예배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방방곡곡 면면 골골 촌촌에서 세워진 제단에서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치유하심이 있게 하시고 회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같이 흐르는 역사가 임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생기기를 일어나셨으며 푸른새와 같이 세상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의 거하라. 그가 네 양식을 그에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장장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이 발치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영원 부흥보여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아버지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주인영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 영혼이 살찌는 말씀으로 아멘.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고민마다 주께서 성령을 이끌어 주셔서 주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 민족들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선교하고 많은 백성을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수고하는 앞장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그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발길을 따라 올라간다. 그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일어나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바로 길을 가는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첫째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하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계시듯 그의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닥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전한 자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님이 계십니까? 진실로 사모하는 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님이 계십니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명을, 가장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잡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분, 하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맡겼던 그 사명자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구촌에서 딱 한 사람, 그분에게 맡겨줬던 그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길에 잃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저보다 다 선배님들 같아요.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떠올라서 말씀을 함께 소개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때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목회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 내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6월절 절기를 지킬 때까지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던 목회 현장에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설교 속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또 동행하고 같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마쳤을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함께 계시지 않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분명히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다 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동행 중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같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을 향해서 갑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하기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 오시는 줄로 착각했어요. 친척들과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분명히 어제까지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물론 목회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당연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온종일 하루종일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동안 몰랐어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가 목회했던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3개월 전에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6개월 전에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결코 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겠다고 차야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목회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은퇴를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성도님들 신방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있는 오늘 현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하루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할 때는 가요 무대를 보면 이불을 들을 수가 없대요.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목사님이 가요 무대 보는 것을 누가 볼까봐.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입을 탁 벌려버리고 볼을 크게 틀어놓고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더라. 그 얘기를 해요. 상당히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회를 마치고 나니까 상당히 긴장이 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리아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고. 틀림없이 제 추측이 맞다면 두고 온 자녀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친척집이나 옆집이나 누구에게 맡기고 갔을 거예요. 나사렛과 예루살렘과 거리는 약 130km, 352일입니다. 80리씩 하루 걷는다고 치면 나흘 길이에요. 나흘 길을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나흘 길을 내려가야만 고향 나사렛에 갈 수 있는데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습니다.
집 걱정도 될 뿐만 아니라 두고 온 자녀들 걱정이 됐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그 걱정을 하다 보면, 그 걱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아무개 대학 잘 갔느냐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무개 장가 갔는데 손짓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덜 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건강도, 자녀들도, 성공도, 그리고 자가용도, 아파트도, 명예도, 정치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염려하고 정치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도 가면서 예루살렘에 두고 갇힌 줄도 모르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장 49절 말씀은 예수님의 계획과 뜻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프로그램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찾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걱정, 어디 가서 찾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마리아는 요셉을, 요셉은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부부였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 원망의 눈빛이 갑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 좀 챙기지. 아빠는 뭐 했어? 아빠가 좀 챙겼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나이는 12살을 먹었고 샌들은 아주 이쁜 샌들을 신었고 채색 옷을 입었고 잘생기는 사내 아이를 봤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대답은 혀를 끌끌 차면서 어쩌다가 젊은 사람들이 아들을 다 잃어버렸노? 정신을 어디다 뒀노?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땅이 꺼져라고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저집 가서 대문을 놓고 하면서 혹시 다른 어른들과 같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왔는가 해서 이집저집 노크를 해봅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노크해봅니다. 혹시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이 집에 안 왔습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밤 12시쯤 되었을 때 더 이상 남 잠자는데 더 깨울 수가 없어서 민박을 정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밥을 갖다 놨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는 눈물만 납니다.
잃어버리고 내려온 시간은 하루 동안 내려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되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올라갔더니 올라가면서 찾는 시간이 나흘을 찾았습니다. 사흘을 찾았어요. 하루 내려온 길을 찾으면서 올라가는데 3일길이 걸렸던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예상했던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나게 돼서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 요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 뜻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없는 곳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안 계셨거든요. 없는 곳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는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온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계신 참 복있게도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예배드리는 은목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찾는다면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라고 다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시면 정치 얘기도 중요합니다. 세상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치 얘기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를 논해도, 교육을 논해도, 세상사를 논해도 할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제발 좀 예수님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다른 분들을 보고 하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대답하고 말씀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엄마랍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그때 연세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입으로 지지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12살 때 그 부모에게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신 하셨던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알천국을 준비하시고 이 땅을 우주를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리십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첫사랑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사명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축복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어린 양을 예수님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를 보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고 잃어버린 능력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임을 찾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명 찾고 잃어버린 사랑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찾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도 찾아 목사다움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90장. 예수가 거두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나를 지니 거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나를 지니 거두리시네. 때때로 당하는
날 친히 거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롭구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나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섬기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텐데요. 나라에 좀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질 좀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 정화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부자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늘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악질 총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잘 청와낼 수 있도록 윤정부를 통해서 잘 청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곳에 전쟁이 중심되고 지진이 중심되고 하나님 끊임없이 필요한 인간이 중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섬기던 교회와 교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며 잘 성령이 받는 우리 은국교회 기억하여 주옵시고 노구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이후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사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던 교회와 교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늘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들의 삶의 행보가 더 든든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와 감격밖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과거에 두레똥 같은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제 물질과 또한 그런 마음과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 이현호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하신 목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 남기현 목사님, 오늘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주보에 하나님 우리 반주자 주세요 하고 한 3년 동안 주보에다가 시기다가 그래서 요사님 반주자단을 빼놨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확실히 피아노 반주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훨씬 좋네요. 아멘. 제가 순례를 많이 제 무대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저는 박수를 다 내는 줄 알고 그냥 예배도 빨리 도와야지 하는 마음만 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그제 좋은 목사님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가서 좀 위로 좀 한 번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식사는 요 밑에 보쌈집에 정했습니다. 그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9장 찬송을 부른 뒤에 김용실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같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역사와 2,500만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이북에 있는 백성들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오디양 육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